네, 저희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보다시피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데코팀과 또 한어권, 영어권의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남으셔서 이렇게 멋지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이제 데코레이션을 셋업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주방팀에서도 이제 맛있는 점심을 지난주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보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저희가 길지 않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봐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양이 많아지거나 우리의 성경에 있는 이 페이지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큰 사역을 하여도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정말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5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앉으면 30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예전에 성경책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은 매일 본다. 이런 외적인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내적인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어떤 언어,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와이프를 당연히 너무 많이 사랑하여서 제가 외적으로 많이 닮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외적보다 내적으로 이제 많이 닮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와이프는 좀 사람이 원래 따뜻하고 그리고 챙기는 것을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저는 제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저는 어땠냐면 사람을 잘 챙길 줄 모르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이 차갑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와이프의 어떤 그 성격, 와이프의 따뜻한 모습, 또 남을 챙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와이프의 그런 면을 닮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실제로 친한 친구들과 또 심지어 제 부모님부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너는 정말 제시를 만난 후부터 정말 사람이 더 따뜻해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잘 챙기고 또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나 이제 공감 능력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사람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더 착해진 것 같다."라고 정말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제가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또 와이프를 사랑하면서 와이프를 보면서 점점 제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진짜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이제 이렇듯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입니다. 이제 어떻게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어떤 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이제 무엇에 관한 질문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이제 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 흉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종이 이 servant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아버지 흉내를 제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제 아버지가 이제 쓰시다 이제 안 쓰시는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랩탑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카피해서 타이프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항상 제 아버지가 밤에 이제 저녁에 컴퓨터로 설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는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하시는 아버지 옆에 앉아 제가 성경책을 열고 또 아버지가 컴퓨터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버지가 쓰시는 옛날 노트북을 갖고 이제 노트북에다가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카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커서는 중학교 한 고등학교 그때쯤 돼서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행동을 제가 따라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권에서는 제 아버지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버지는 정직함을 되게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남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는데 제 아버지는 성격상 이제 화를 잘 내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혼내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제가 부모님을 속이고 친구 집에 갔거나 아니면 제가 부모님을 속이고 이제 성적표가 왔는데 성적표 안 나왔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들통났을 때 그때 정말 제 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화내시면서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정직함을 중요시 여기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사람이 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하면 저는 정직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성격상 뭐 그렇게 화를 내고 뭐 감정 기복이 뭐 심한 편은 아닌데 제가 유일하게 좀 못마땅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속이려고 했을 때, 그게 누구든 간에 누가 나를 속이려 했든가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될 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뭐 모든 면에서 뭐 정직하게 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버지에서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를 따라하고 또 아버지를 닮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저를 시켜서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아버지를 존경하고 제 아버지를 실제로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되길 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누가 시켜서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하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냥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하고 본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를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입니다. 이제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 행하라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walk, 이제 걷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행하다, 이제 신약에서 행하다 아니면 이 걷다라는 표현의 좀 더 정확한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살아라, 이렇게 살다, live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 가운데 살아라, 사랑 가운데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 가운데 살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차이점을 놓치면 안 되냐면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하라라는 것은 어떤 행동, 이제 액션을 말하는 거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살라라는 것은 그 순간적 행동, 어떤 behavior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 이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늘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어떤 behavior, 그냥 행동을 그냥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늘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는 닮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한 행동들을, 단순히 행동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해보면 이제 연애 초나 신혼 초에 이제 여자가, 이제 와이프가 이런 질문합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Of course. 당연하지. 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정말 이제 손발이 오그러들 그런 말을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연애한 지 오래된 커플이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가 이제 아내가 좀 외로운 마음에서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냐? 나를 아직 사랑하냐라고 물으면 남편들은, 이제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먼저 한숨부터 쉽니다. 한숨을 쉬고 또 이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yes or no를 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든데도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고, 또 내가 가끔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애도 보고, 또 내가 기념일 되면 뭐 선물도 챙기고 뭐 꽃도 사다 주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또 yes or no를 대답하는 게 아니고 자기 행동, 자기 한 일들만 구구절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경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는 이런 걸 들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솔직히 얘기했지만 제 와이프가 지금 여기 없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 소리 들으면 또 아는 사람이 또 저런다라는 말을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 했을 때 우리는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뭐 다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어떤 남편들이 자기가 한 행동들을 내가 정말 입술로 정말 행동들로 사랑한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말투에서는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와이프분들이 상처를 입고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행동, 이 마음이 잘 전달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보다 내가 한 행동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양,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제 컨빈스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물론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따라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를 버리시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사랑하는 행동 척만 하셨더라면 본인의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정말로 희생시킬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라라는 것은 사랑하는 척, 그냥 사랑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 없이는 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척,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희생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이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늘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늘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하심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말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말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기도양, 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나의 교회의 직분, 이런 타이틀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과 예언을 하고 또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어려서 할 줄 이제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 아들이 저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제 아들을 보고 웃으면 제 아들도 저를 따라 웃습니다. 이제 제가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것을 볼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동과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순간만큼은,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내 아들이 내 아들 주변에 있는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이런 토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의 아버지인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제 아들 앞에 있어도, 만약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있지 않다면, 그 주변에 있는 뭐 장난감이나 뭐 인형이나 이런 토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를 따라 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저를 보고 있기에
본인의 자신의 아버지인 저를 보고 있기에 저를 따라 같이 웃을 수 있었기에 제가 그 순간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때 정말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기에,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교 준비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옆에 앉아서 이제 설교하는 척을 뭐 노트북에 이제 쳐서 하는 카피했듯이,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더 커서 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시간을 좀 오래 같이 스펜드를 하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제가 따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니면 어머니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 하셨든지 5년 하셨든지 10년 아니면 30년을 하셨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었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닮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안 닮아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정말 그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산 것 같다라고 하면, 생각이 드시면 오늘부터라도 어린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듯이, 이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닮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란 사랑을 같이 부를 텐데, 이제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높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는 정말 좋은 남편, 제 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 제가 섬기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결국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목사가 되려면 결국 저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남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큰 사역, 그냥 뭐 아내를 위해서 그냥 행동만 뭐 번질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비로소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를 더 닮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아버지의 성품, 정말 늘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정말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버지를 담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이 성품을 담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냐, 우리가 어떤 삶이 하나 있느냐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살아있는 것인지 주님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아버지의 성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부모님,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성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말 그 사랑,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부르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노래처럼 주님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닮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아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눈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다시까지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멘 어떤 곳에도 아멘 그 사랑 예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매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의 목표가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길인 것이란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